자, 오늘 읽으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21절에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에서 21절에서 32절까지. 자, 다시 하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천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이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장의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인생의 비극은 불순종의 아들의 숙명이다라는 제목으로 지원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세자의 이야기는 조선시대 사극의 주요 단골 소재이죠. 그의 비극적인 생애가 아주 드라마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 영주의 외아들로 태어나 어린 시절 총명함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그러나 영주의 변덕스러운 성품으로 아들은 극단적으로 내몰아서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여 급기야 사도 세자는 정신질환에 시달렸죠. 그의 병은 우울증이었는데 요즘 증세를 우울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주 발작을 일으키고 난폭해져서 사람을 죽이고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난 후에는 후회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때마다 부왕인 영조는 그 아들을 심하게 책망하면서 더욱 두려움에 빠져서 증세가 더욱 깊어졌죠. 결국 세자의 성품은 돌변하면서 난폭해졌고 여러 나인과 환관을 죽이고 자살을 기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영조는 아들을 뒤주 안에 가두고 음식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였죠. 역사가들은 사도 세자의 그 죽음을 이르게 한 원인이 영조의 조급함과 변덕스러움 뒤에 숨은 두려움 때문에 아들에게는 완벽함을 기대하였지만 실망감에서 더욱 아들을 닥달하였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왕가의 비극적인 가족사를 대하면서 얻은 교훈은 불순종의 아들들이 겪는 불행한 삶은 애잔한 슬픔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모르던 조선시대에 이 문제 해결책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세자의 아내인 해경궁 홍씨는 이 비극적인 가족사를 한중록이라는 책으로 기록하면서 한 많은 인생을
남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비극의 가족사가 조선 시대의 왕가에만 있겠습니까? 우리네 주변에도 이런 비극의 주인공들은 차고 넘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왜 우리가 비극적인 인생 극장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지 천천히 곱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또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게 된다고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죠. 그러나 아쉽게도 인류의 조상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 때문에 사람들은 불행에 허우적거리며 고통스러워하다가 생명과 영혼을 사냥당하며 지옥의 불길에 던져지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에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보호심을 거두면 세상을 지배하는 왕인 악한 영들의 포로로 잡아 학대를 하며 고문을 하다가 지옥의 불에 던져넣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행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기 때문이며 마음이 죄로 어두워져서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욕심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어 어둠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에게 학대받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진노를 일으키며 지옥에 던져 넣음으로 가혹한 형벌을 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에베소 2장 3절을 제가 2절에서 3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또한 에베소서 5장 6절에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불순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사람들이며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바로 불순종의 아들을 지배하는 악한 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내려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불순종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한다면 당연히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는 불순종의 자녀일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나라 교인들은 영적 기도를 하고 주일 성수를 하면서 각종 희생적인 신앙 행위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로서 천국에 들어갈 것을 철석같이 믿고 있죠. 그러나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거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옳은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잣대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불순종의 아들들인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읽어드릴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합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야고보서 4장 4절을 읽어드릴게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정도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또 로마서 8장 7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불순종의 아들들이 하는 일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법을 위반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뭐 그런 것도 당연하겠지만 성경은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 이게 바로 불순종의 아들이 하는 것이다라고요. 세상 풍조.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야. 이게 죄다라고. 이게 바로 불순종의 아들이고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멸망받을 자녀들이라고 얘기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육체 욕심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육체 욕심. 그래서 교회에서 드높은 직분을 지녔거나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었거나 아니면 엄청난 헌금을 드리고 각종 교회 봉사를 오래 했거나 담임 목사가 시키는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열정적으로 했든지 간에 육신의 욕심을 좇아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좇아 육체의 욕심을 채우며 자아 성취와 부와 성공을 추구하는 자들은 죄다 세상과 친구가 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본질이라는 건 본성이라는 뜻이에요. 진노의 자녀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네 교회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세상적인 축복을 받아 부자가 되고 소원을 이루며 자녀가 잘 되고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으니 기가 막히는 일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독교인으로 주일 성수를 하고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에 상관없이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자신이 원하는 부와 성공 아니면 세상의 즐거움인지 아니면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해 본다면 바로 여러분이 불순종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죠. 그러나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불순종의 자녀에게 역사하는 미혹의 영은 그렇게 만만한 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머리를 타고 앉아 교묘하게 자신의 생각을 넣어줘 속이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하고 철석같이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착각하게 하는 놈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솔로몬의 고백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서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산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나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제가 지금 읽어드린 솔로몬의 고백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바로 나입니다. 나. 내가. 혹은 내 마음에. 혹은 나를 위하여. 이렇게 나의 전미사나 명사가 함께 붙어 나오는 바로 나죠. 솔로몬이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지혜를 지니고 막대한 부와 명예를 독차지하면서 자신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을 죄다 소유하였고 인생의 쾌락을 원없이 누려보았던 인물이었죠. 그에게는 부와 명예뿐 아니라 왕비와 후궁도 수천 명에 이르렀다 하니 그가 누린 엄청난 부귀 영화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년에 지었다고 전해지는 전도서에서 그가 자신을 위해 한 일들은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죠. 헛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허벨이라는 단어인데 가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허벨. 말하자면 쓰레기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 최고의 부와 명예를 누리고 지혜를 가지고 쾌락을 누렸던 솔로몬 왕의 고백은 세상의 즐거움은 죄다 쓰레기와 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것이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의 탐욕과 쾌락을 쫓아가는 삶은 허무함을 던져줄 것이며 전국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는 끔찍한 재앙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솔로몬이 허접쓰레기라고 버렸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보려고 평생 동안 날마다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있으니 기가 막히는 일이죠. 어쨌든 여러분은 탐욕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던 인생에서 행복을 찾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라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의 포로로 사로잡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미혹의 영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불행에 빠뜨려서 고통을 주고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도록 도륙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기이하지 않아요? 섬뜩한 말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저의 주장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왕이자 세상의 신이자
세상의 권세와 통치자로서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은 어떻게 사람들을 사냥하고 도륙할까요? 가장 많이 하는 공격이 바로 사람들의 뇌를 지배하여 정신질환에 걸리게 하거나 고질병을 걸리게 하여 고통을 주는 것이죠. 자, 오늘 제가 설교 처음에 얘기했던 사도세자가 어떤 병에 걸렸어요?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발작을 일으키면 사람을 죽이는데 무려 100명을 넘게 죽였답니다. 자기의 첩도 죽였대. 후궁이지, 후궁. 화가 나면. 제정신이 아니었죠. 정신질환. 그 정신질환을 누가 넣어줬어요? 미혹영인 귀신들이 넣어줬죠. 악한 영들. 왕이면 뭐하겠어? 왕세자면 뭐하겠어?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굶겨 죽였어. 평민들도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조선시대에 가장 평화로웠던 왕이 바로 영조와 정조 시대예요. 영정조 시절이라고 하죠. 그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굶겨 죽인 이 사건. 이렇게 악한 영들은 사람들에게 정신질환에 걸리게 하거나 혹은 알코올 중독을 비롯한 각종 중독 그리고 고질병에 걸리게 하여 고통을 주어 삶을 도륙하고 있죠. 또한 악한 영들은 가족과 친한 이웃에게 미움과 분노를 넣어주고 싸우고 갈등하게 만들며 분열시키죠. 부부는 이혼하게 만들고 회사는 쪼개지게 만들죠. 강성노조. 나라는 분열을 일삼게 만들죠. 성령님께서 운동권자들의 소행, 바로 귀신들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전도서에 보면 정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의를 행하는 곳에 악이 있도다. 섬뜩한 얘기가 성경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깨달음을 읽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족을 포함한 주변 이웃이나 직장 동료나 상사 등에 대한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세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과 의심과 회의와 좌절과 절망과 미움과 분노와 억울함과 불평, 짜증과 분노 등의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지 않고 있다면 필시 여러분의 몸 안에는 미혹의 영의 집을 짓고 생각을 통해 공격하고 있는 명백한 증거이지. 또한 악한 영들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면서 하는 일마다 실패를 하게 만들고 열매가 없게 만들고 자녀들은 공부를 안 하고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가정과 학교에서 말썽을 일으키게 만들고 또 생계를 얻는 수입원이 열매를 얻게 만들어요. 직장에 가도 해고당하기 일쑤고 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쫓겨나가기 일쑤고 사업을 하며 자영업을 하며 적자투성이고 빚을 얻어내서 나중에 악성부치에 앉게 만들고 그래서 극심한 가난으로 고통받게 만들고 있다면 이런 현상은 성경에서 명시한 죄나 혹은 죄의 결과로 드러나는 바로 영혼과 삶이 도륙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악한 영의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의
영혼과 삶의 모습은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이렇게 건조함과 허무함과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과 절망 등의 부정적인 생각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해, 사람들이? 더욱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바로 돈이 없어서 그래. 그죠? 돈을 쫓는데 아주 혈안이 되어 있죠. 그것도 안 되면 로또 복권을 사든지 뭐 경마를 하든지 아니면 강원랜드에 가서 도박에 빠지든지 한탕을 해, 한탕. 결국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게 만들고 돈이 있는 사람은 그 돈으로 육체의 쾌락을 쫓게 하여 영혼과 생명을 황폐하게 만들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 땅을 떠나면 지옥의 불에 던져진다는 끔찍한 사실이죠.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녔던 조선의 왕들도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미혹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는데 뭐 여러분은 무슨 힘이 있어? 봉건시대의 왕이 최고의 권력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귀신들한테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니까. 자기 아들 하나를 어쩌지 못해. 근데 하물며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참 감사하게도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이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는지. 참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 여러분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이나 아니면 영주든지 정주든지 그들이 자기가 왜 이렇게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왕일지라도 아니면 설령 세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칭찬받고 박수치는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죽어서 지옥에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먼지 같은 나한테 어떻게 내가 복음이 듣게 되었는지 내 귀가 복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살아왔던 수많은 우리의 조상들은 복음의 비읍자도 못 들고 죽었어요.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허다하고, 더 심각한 것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조차도 미경에 포로로 잡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 하나님을 믿는 세상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처하는 교인들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나 살아가는 모습은 똑같아. 삶과 영혼은 건조하고 냉랭하고 삶은 고단하고 팍팍하고 똑같아. 교회 다니면 뭐야? 다 불순종의 아들들, 역사하는 미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이게 섬뜩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기회를 붙잡았는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기도하기 힘들고 어렵다고. 여러분 하루에도 수도 없이 그런 생각 들고 있잖아. 누가 넣어줬겠어?
미혹영이 여러분의 생명을 사냥하려고 노리는 중입니다. 어쨌든 이 인생 극장 같은 사람들의 이 문제를, 이 영혼과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해결책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바로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도록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제가 아주 입만 열면 얘기하는 신명기 4장 29절. 너희가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에레미야 29장 13절.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잠언 8장 10절. 성경에는 수도 없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전심으로 간절히 나를 찾아오라고 도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성학교에 와서 쉬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훈련을 하고 이 기도의 습관을 들이기 위해 애쓰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을 불러서 안에 들어오셨다고 믿으면 되는데 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을 불러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언제까지 불러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기도했으면 오실 것을 믿어야 하는데 주구장창 하나님을 부르는 행위는 믿음이 없다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 들어오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제가 가르치는 기도를 비성경적이라고 여기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는 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사야 6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라. 시편 53편 4절에는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들이 전부 누구라고 얘기하겠어요?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고 소멸되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르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라입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이 어미 변화가 굉장히 극심해요. 그래서 카라라고 읽힐 때는 거의 없어요. 헬라어로 카라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히브리어는 부르다라는 뜻. 이 단어는 굉장히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콜이라는 뜻, 부르다, invoke, 호소하다, summon, 불러내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부른다는 행위는 바로 자신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행위예요. 부르다라는 건 관심을 끄는 거잖아. 부르면 나를 바라봐라. 내 얘기 좀 들어봐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행위가 바로 하나님을 불러내어서 자신에게 관심을 갖도록 부르짖고 호소하는 행위죠. 그래서 이 단어는 감사와 찬양 혹은 애도, 도움을 요청하는 단어와 같이 사용하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께 관심을 갖도록 자신을 드러내며 간구하고 호소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의미가 총체적으로 함축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을 불렀으며 그의 아들인 이삭과 야곱도 따라했죠. 이는 홍수 사건 이후에 살아남아 그들의 조상이 되었던 노아의 아들 셈의 행위도 이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본받은 것입니다. 시편 141편 1절 2절에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불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왜 불러요? 내게 와달라. 그래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래서 이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분향함 같이 되고 이 향뿌리 연기가 계속 천국에 올라가는 것 같이 되게 하고 나의 손드는 것이 제사같이 되게 하다. 그렇게 고백했죠. 이는 하나님이 총애하였던 이 다윗이 그가 어떤 태도로 기도를 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죠. 그는 날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오시도록 간절히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줄을 몰라서, 다윗이 하나님한테 찾아오지 않아서, 다윗이 하나님을 몰라서 이런 기도를 했던 게 아니에요.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 다윗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았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는 게 힘들다고, 귀찮다고, 기가 막히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피조물이 자신을 찾아와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네 주변에 이런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찾기 어렵죠. 우리네 교회에서 이런 기도를 가르치지도 않고 진행하지도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미혹의 영이 우리네 교회 지도자의 머리를 타고 앉아서 속이고 있기에 거의 모든 교인들이 미혹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없고 만날 생각도 없고 오직 종교적인 의식과 희생 행위만 반복하면서 성령님의 버전에 의하면 기도는 안 하고 먹고 마시고 낄낄거리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기도는 안 하고. 교회에서 기도는 안 했을까? 기도했지. 근데 왜 성령님께서 기도를 안 하고 그랬을까?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아니야.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기도,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도밖에 안 해.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무슨 조폭 해결사로 알아. 부자 아버지쯤으로 알고. 그런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긴 하겠어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만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전심으로 성령을 간구하면서 성령이 들어오셔서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며 동행하는 사람들만이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기도의 습관을 들인 자들만이 이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미혹의 영의 공격을 물리치고 죄와 싸워 이겨서 이기는 자, 계시록에서 수도 없이 말하는 이기는 자가 되게. 그래서 천국이 침노하는 자일 것이죠. 침노하다라는 말, 비아제타이라는 헬라어인데 무력으로 싸우다라는 뜻이에요. 왜 천국이 이 무력으로 싸워서 전리품으로 얻어지는 곳인지 교회에서 가르치질 않아. 그냥 성경에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선택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불러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보혈의 능력이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미혹의 영의 공격을 물리치는 능력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들어오셔야 돼. 여러분의 힘으로는 미혹의 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조선의 왕도 그게 왜 그랬는지도 모르고 자식을 굶겨 죽였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기회인 줄 아세요? 성령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 기가 막히지.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부르는 거야. 그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자들이라고 얘기도 하셨고, 잘 돌보라 라고도 얘기하셨어요. 얼마나 여러분을 하나님 사랑하셔요. 그러나 기회를 잡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선택을 초청을 받은 자는 많대. 선택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천국은 좁은 문이어서 들어가려고 애써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허다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애써도 못 들어간대. 열 처녀의 비유 아시죠? 열 처녀가 다 하나님을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신랑을 기다렸잖아. 밤새워서. 그런데 기름이 떨어진 다섯 처녀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신다. 기다렸다니까? 밤새도록? 그런데 모른대 하나님이.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네 교인들은 그런 얘기가 성경에 있는지도 몰라. 그게 자기한테 하는 얘기인지도 몰라. 왜? 미혹의 눈을 닫게 하고 잠자게 하고 있어. 그래서 종말이 가까울수록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깨어있다는 건 뭐야?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루 종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하나님 내게 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통치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과 같이 살고 싶어요. 하나가 되고 싶어요. 그 기도잖아. 여러분이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100% 들어가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것에 여러분 목숨을 거셔야 돼.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의 목숨을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 백날 다녀봤자 천국에 가는 자격도 모르고 살고 있잖아. 그들은 무지한 자들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알았다면 여러분이 그들에게 깨워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힘으로 안 되잖아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목숨 걸어야 돼요. 아셨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왜 은혜인지 왜 사랑인지 죄를 밥 먹듯이 져 사악하고 가증스러운 저희들에게 하나님 구원의 손길을 보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회를 우리가 절대 놓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버려두지 마시고 저희들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